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죠. 회심입니다. 회심한 사람이 어떻게 회심을 할 수 있느냐?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 회심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한 번에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벗을 때까지 낙원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구원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루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으면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기록돼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면 자동으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숨이 다하는 그 날, 그 순간까지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벌써 지킨다는 것 자체가 방해가 있다는 것이고 원수 마귀가 우리 믿음을 이제 방해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 마음을 이제 돌이킨 거죠. 어디서 어디로죠? 죄악에서 구원으로, 악에서 선으로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 빠져나온 것이 빠져나왔지만 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빠져나왔는데도 예전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면 과연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첫 절에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령과 이 육체를 서로 대조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육체라는 것이 있죠. 육체. 이 육체는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악에 물든 그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성.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성령은 우리가 이제 푸뉴마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육체는 삭스라고 헬라어로 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 육체의 살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 성경에서 이 삭스를 쓸 때는 죄악에 물든 그 타락한 인격, 타락한 인간, 죄의 성격, 죄성이라 하죠. 그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이 거룩한 성령과 반대되는, 계속 죄에 머물게 하고 죄를 짓게 하려는 이 육체, 이 육신, 이 삭스와 푸뉴마의 이 대립 상태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의지가 어디를 따르느냐. 내가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을 좇을 수 있지만, 또 한편 내가 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면 계속 더러운 죄악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죠. 욕심. 다른 말로 정욕이라고 합니다. 17절에 가면 그것은 이제 소욕이라고 얘기해 있는데, 성령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소욕이 있고 내 이 죄악된 육체가 바라는 그 소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면서도 나는 육체도 따른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예수님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하나만 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둘을 다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을 깊이 이렇게 속을 살펴보면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도 성령을 따르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거스려서 너희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지원해 주거나 한두 번은 허락해 줄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거죠. 그 예로 가룟 유다가 직분이 뭐죠? 사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사도로 뽑혔어요. 12사도 중에 똑같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2사도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사도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죠. 그는 돈꾀를 맞고 그 돈을 훔쳐가미라라. 성경은 그를 도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비싼 나드 한 근 그 향유를 팍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진하고 좋은 고급 향인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이 가룟 유다는 순간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본심을 얘기했어요. 이 귀한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이걸 왜 어찌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진짜 가룟 유다가 볼 때는 그게 허비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좋은 일을 했는데 유다가 볼 때는 허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저는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걸 팔아가지고 헌금 예수님께 드렸으면 그 돈께 들어오면 그걸 꺼내갈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직접 하나님께 드려버리니까 꺼내갈 찬스를,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순간 화가 났고 그게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온 게, 왜 그 아까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 부은 것이 무슨 허비입니까? 이렇게 돈에 눈이 멀면 이 순간 그게
뭐 조그만 향유 한 방울이었으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텐데 그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버리니까 순간 그걸 생각하고 있었겠죠. 저걸 팔면은 300데나리온쯤 나올 텐데, 와, 저거는 1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고 이게 300이면 거의 1년치인데 내가 저걸 쓱싹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만지작 하니까 왜 저러지? 마리아가 왜 저러지? 그러는데 그냥 팍 깨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를 가리켜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사도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면서도 도적인가요? 사도가 도적이 될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도적질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죠. 이와 같이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이것은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뭐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어. 그게 허용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아니,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뭐 남편 있고 아내 있으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도 되지. 그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함이면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지, 성령을 따르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 아니요, 이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따를 수 없습니다. 순간 실수로 넘어져서 육체의 정욕을 따를 수는 있죠. 또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워낙 세상에서 미혹된 부분이 많아서 정말 성령을 따르는 시간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시간이 많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인정하시겠죠. 그러나 성령을 따른다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즐기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이것은 성령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거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하고 있다. 이게 안 좋은 거 아는데 안 끊어져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술 담배 이거 좀 끊게 해주세요. 뽀꼬뽀꼬 이거 좀 끊게 해주세요. 뽀꼬뽀꼬 이런 상태는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뽀꼬뽀 주님 이 술을 끊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막 혀꼽으라 줘도 이 사람 지금 마음에서 끊고 싶은 거예요. 육체는 미혹돼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담배를 뻐근거려도 이 마음은 성령을 따라서 막 회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은 한 달이든 1년 지나면요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락한바라 사바라 칸바라 막 설교하고서 집에 가서 이렇게 이상한 책 보고 그 바깥 마시고 오늘 막 설교했더니 그냥 물도 그냥 아이고 목말라. 여보세요 그냥 벌컥벌컥 뭐 마시고 끄악하고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필시 마음으로 육신의 정욕을 즐기면서 겉에서 사도일하고 이 행거는요 그냥 속이기 위해서 그냥 한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를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결코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 거룩함을 쫓는 자가 죄악을 따를 수 없어요. 죄악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 성령을 따른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을 즐기는 게 본심이고 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는 거죠.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오지 않습니까? 포장을 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가룟유다가 생각한 것처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왜 허비하느냐? 그 사람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처럼 예를 들어
이 귀한 돈을 결혼식 할 때 드레스 한 번 입는데 그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아까운 것입니다. 평상복 입고 결혼식을 하세요. 그 돈을 아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정말 그 결혼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귀한 피땀으로 흘린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 가서 흥청망청 쓰지 마십시오. 아깝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생각함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를 생각한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 과도하게 열을 내고요, 흥분하고 필요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우리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는 도적이라 모아놓게 해가지고 꺼내갑니다. 저는 사도 전승이라고 해서 12사도 중에 이제 유다가 타락해서 떠나가고 다시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 교부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목사님까지 이어지죠. 사도 전승이라고 합니다. 이어지고. 전 그래서 가룟 유다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때로. 아니요. 가룟 유다는 죽었는데 그 가룟 유다의 제자들도 지금 있어요. 지금. 그 거짓말 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조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요, 공부하면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당연한 말씀이지 이렇게 볼 때 하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의미가 더 깊어지고 은혜롭습니다. 성경을 다시 이렇게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게 나오죠. 내가 지금 성령을 따르느냐 육체를 따르느냐 그것은 그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육체의 종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육체의 일이 크게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요, 사이비 종교에서 나타나는 성적인 타락, 성적 부도덕 그런 것이 나타나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죄, 또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이기적인 죄, 이 세 가지 부류로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 가지는 바로 그 성적인 타락, 사이비 종교에서 나는 그런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음행 먼저 나오죠. 이 음행은 모든 그런 간음이니 간통이니 하는 가장 큰 개념으로 포괄적인 단어로 쓰인 겁니다. 음행. 이게 한국말로 음행이지만 이 헬라어 당시에는 이 헬라어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찾아보니까 포르네이아. 영어로 어떤 단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 보는 거 뭐 있잖아요. 19금. 그죠? 그 포르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원이 포르네이아. 그리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더러운 것 그러면 잘 이렇게 의미가 안 와닿죠. 원래 이 더러운 것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 윤리적인 타락인데, 특별히 여기서 얘기할 것은 이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그 더러운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호색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색 그러면 색을 밝히다, 색을 좋아하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 의미가 재미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자제력이 부족함. 호색을 자제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원뜻이 자제력이 부족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쓴답니다. 한 아내, 한 남편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제를 못하고 자꾸 넘어가잖아요. 그게 호색이라. 자제력이 부족해요. 그게 죄 짓는 거죠. 신약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 불경건하고 더러운 욕망을 탐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상태, 이거를 호색이라고 해요. 그냥 단순히 색을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이 불경건 더러운 욕망을 이 탐닉, 좋아하는 것, 즐기면서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는 상태다.
창피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짓겠죠.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이 말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면요 막 뒤집어진 사람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한마디 하면요 막 뒤집어진 사람들 나와요. 간단한 영어로도 이게 간단해요. 한국말하기 쑥스러우면요 shame on you 이러면 됩니다. shame이 부끄럽다는 뜻이거든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걸 영어로 shame on you 이렇게 하는. 반대로 아이 부끄러워라 이건 뭐라 그랬어요? shame on me 이러면은 아이가 부끄러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색이라는 단어가 자기가 자제력이 없고 그리고 이 불경건하고 더러운 죄를 탐닉하면서도 완전 철면피가 돼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 얼마나 비참한 저주입니까? 이게 바로 이 성적인 타락에 관련된 말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은 또 있는데 우상숭배와 술수 이런 말이죠. 우상숭배는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이 술수라는 말은 그냥 사전적으로 그냥 술수를 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마술을 얘기하는 거죠. 마술. 그 빌립보 성에 사마리아 성에 그 빌립 집사 내려갔을 때 그 마술하는 시몬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마술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이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놀래키고 현혹시키는, 사람들을 속이는 단순히 손을 이렇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런 숨기는 게 아니라 악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 이 술수, 이 술객들, 이것은 악령과 연관되어서 악한 힘으로 어떤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들이죠.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그 육체 정욕이 이기적인 욕심 있지 않습니까?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지는 것, 분리, 이단 이런 게 나온다. 벌써 육신의 정욕을 가면 원수를 맺는데 여기 보면 시기와 분냄, 이 분쟁, 벌써 이렇게 막 찢어지고 갈라지는 거 있죠. 시기와 분쟁, 이것 때문에 당을 짓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니까 원수를 맺고 당을 짓고 이 당, 저 당, 당을 짓고 분리가 일어나는데 그 분리의 또 결과가 이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가지고 자기 것을 만드는, 정통에서 떠난 이단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 있는데요. 투기는 그 질투의 또 다른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술취함,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술 취한 것이고, 방탕하다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술 취한 상태에서 막 떠들고 그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상태 있죠. 술 취한 상태에서, 술 취하면 뭐가 된다 그러죠? 뭐가 된다 그래요? 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성경 주셨죠. 이걸 읽어보고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 더욱 무서운 것은 내가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가. 일어나고 있을 때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내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그런 육신의 정욕을 즐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네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이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냥 겉으로 사도짓, 목사짓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아니다. 내가 정말 어떤 걸 따르고 있는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은사하고는 좀 다르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는 것이고, 열매는 성령을 따를 때 내 의지를 사용해서 성령을 따를 때 맺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성령도, 은사도 성령께서 일할 때 내가 하기 싫어요 그러면 뭐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 열매도 내 의지로 하나님을 따를 때 맺히는 것이죠. 성령 혼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 성령의 열매가 또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가 사랑 그러면 보통 몇 가지를 알고 있죠? 우리 세 가지라고 배웠는데 또 공부해볼까? 하나 더 나옵니다. 잘 아시는 아가페. 이 아가페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 무한하신 사랑을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또 우리가 이성 간에 하는 사랑은 에로스, 그리고 필리아라는 사랑은 어떤 조건에서도 끝까지 친밀하고 따뜻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우정 같은 이런 사랑을 필리아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한 것. 그리고 스토로게라는 사랑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스토로게라 합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이 있는데 여기 나온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열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맺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희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그 희락입니다. 아 즐겁다, 단순히 아 즐겁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느끼는 그 큰 기쁨, 그것을 얘기하고, 이 화평도 하나님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그 상태에서 느끼는 그 화평이죠. 우리 에이레네라는 말 들어봤죠? 에이레네. 그런 옛날 학교 앞에 카페도 있었어요. 평화 이런 뜻입니다. 화평, 평화. 이게 히브리어의 샬롬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기쁨이 희락이라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그 평안이 바로 이 에이렌의 화평인데, 이것의 능력은 나만 하나님과 화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이나 적개심을 녹여버리는, 그걸 사라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만 좋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더라. 오늘 일부 예배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하고 미워지니까 하나님하고도 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신기하게 원수하고도 화평하게 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오래 참음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끝까지 관용하는 성품,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이 떠났을지라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오래 참음,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 나오는데, 이 자비와 양선은 거의 비슷한 뜻의, 단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너그러운 거죠. 선을 베풀 줄 알고 너그럽게 베풀고 선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은 우리가 누구에게 이제 충성한다 이런 뜻으로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마음, 또 사람 사이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성품,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 그럴 때 쓰는 그 단어가 바로 충성입니다. 피스티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유와 절제. 온유는 정말 그냥 마음이 부드럽다 이런 뜻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범죄자를 만났을 때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제력이 있고 올바르게 화를 내도 정말 올바르게 화를 내고 규모 있게 참아가는 그런 마음을 온유함이다 이거죠. 자녀를 징계해도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되는데 격노하고 폭발하면 상처를 주게 되죠.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 화가 나고 잘못한 걸 봤을 때라도 정말 이 절제하면서 야단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온유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절제라는 것 자체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줄 아는 힘이죠. 특별히 성적 욕구를 자제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성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성욕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가장 또 타락하기도 쉽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성욕만 절제할 수 있다면 다른 것도 절제할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아주 이 성적인 것에서 타락이 시작되는, 가장 좋고 가장 좋은 것이다 보니까 그것을 또 절제력을 잃게 해서 타락으로 넘어가는 그런 원수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성령을 쫓아가느냐 육체를 쫓아가느냐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내게는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열매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양립할 수가 없다. 성령을 쫓아가면서 또 한편으로 육체 소욕을 쫓아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체 소욕을 쫓아가는 자고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신용, 그렇게 하는 척 이것만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요 어떤 말씀을 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빚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이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이 말씀을 온전히 배우지 못하고 잘못된 말씀,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면 영혼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배울 수 있도록, 성령이 참 선생이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 말에, 그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사람을 쫓아가면 나중에 그 사람의 한 말을 무조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죠.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 크게 위험한 말이 있는데,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는 건 뭐냐면요, 나쁜 것을 나쁘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줄 모르고 덥석덥석 먹고 나중에 배탈이 나는 거예요. 불량식품 팔면서 이것은 불량식품입니다, 먹은 지 3시간 만에 배탈 나고 화장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광고 안 한다 이거예요. 몸에 좋아요, 몸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어떻게 좋은지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메이커 그래도 뭐 좀 유명 상품 찾는 이유가 뭡니까? 육교 지나가다 보면 이거 한번 바르면 뭐 무좀이 확 없어지고 뭐 확 아무 상표도 없고 이상한 병이 든 거 믿을 수 있습니까? 무좀 없애준다면서, 아니 제가 누구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써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살을 확 다 뒤집어놔, 벗겨놓고. 무좀도 없어지겠죠. 살도 다 타버리는데. 그런 걸 쓰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결정적으로 잘못 배우고 속은 단어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최고 1등, 이 말씀이 최고다. 이것만 배우면 하나님을 크게 할 수 있고 하나님 크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최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크게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크게 한번 써야겠다, 최고가 돼야 되겠다,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그 정말 최고가 돼야 되니 최고가 됐습니까? 몇십 년을 배워도 맨날 야단 맞아. 왜 못 알아듣냐고 야단 맞아. 아니 왜 이렇게 어렵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고, 누가 한 사람만 아는 것 같고. 최고 된 줄 알았더니 최고는 안 되고 뭐가 됐어요? 최고로 교만해진 사람이 됐어. 얼마나 교만한지요. 다 무시해.
우리께 최고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교만을 이렇게 최고로 포장해가지고 최고하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결과는 맺힌 열매가 뭐예요? 교만이라는 열매가 맺혔다. 사명, 이런 사명은 지구상의 최고의 사명. 그러니까 그 사명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최고라는 단어에 속았습니다. 그리고 맨날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절제하니 멸류관을 얻는 자는 2명, 3명, 오직 1명. 그러니까 다 사라져야 되고 내가 1등 해야지. 얼마나 열심히 냈습니까? 멸류관이 한 100개면 좋겠는데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걸 내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나보다 열심히 되는 것 같은데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멸류관 상급하면서 열매가 뭐가 맺혔어요? 나밖에 몰라. 다 극도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내 눈앞에 하나님만 보이고 내 주변에 이웃, 형제자매 아무도 안 보인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나한테 구원받았으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라 그랬어요. 그게 나한테 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안 가르쳐 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께만 바쳐. 왜? 그게 다 내 영혼에 쌓인다니까.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 바꿔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해야지. 내 사전에 우리는 없다. 나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뭐 돌아보라니까 그냥 돌아봐. 이렇게. 이게 돌아보는 겁니까? 이게? 목 운동합니까 지금? 어떻게 사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관심은 내 영혼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 배우다 보니까 몇십 년을 몸에 배워가지고 이제 그걸 벗어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완전히 팔이 굳었는데 이게 팔을 뻗으려고 이게 근육이 굳어가지고 이게 안 펴지는 것처럼 마음은 간절한데 안 되죠. 잘.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으로 몇십 년을 우리가 잘못 배워서 완전히 이기적인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제일 불쌍하고 제일 어렵고 힘든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나한테 돌리지 말고 너희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자에게 주면 그건 내가 받은 것이다. 자모서에도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곧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알고 보니 이게 내 속에 깊이 감춰졌던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었다 이거죠. 그걸 영적인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포장해서 속였어요.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제는 진짜로 정말 성경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대로 보고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당을 짓고 분쟁하고 분리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지 어찌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육체의 정욕의 열매죠.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죠. 열심히 낼수록 서로 갈라지고 열심히 낼수록 서로 싸워. 이건 성령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숨겨져 있는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 것이었더라. 이거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열매죠. 내 안에 있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요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평안, 그것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맺혀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갈 바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쁨과 그 구원의 기쁨으로 희락을 누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화평으로 서로 형제자매들과 화평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고, 곧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이 뭐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계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나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고 소망이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용서받은 것을 율법 아래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도 뭘 하겠습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이 내 소망이다. 왜? 똑같이 사랑하시니까요. 똑같이 사랑하시니까 누구 하나라도 울고 누구 하나 잘난 걸 원치 않아요. 서로 똑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보길 원하신다. 우리 교회가 닮아야 될 모습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가장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내 것을 가지고 섬기고 희생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입니다. 나 대신 희생하고 섬기신 것처럼 너희들도 정말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소자에게 네가 대신 희생해서 그를 좀 섬겨줘라. 그래서 잘난 형제, 못난 형제 없이 정말 많이 가진 형제가 없는 형제를 도와줘서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라시는 바죠. 그 깊은 사정, 그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철든 거죠. 우리가 철든 사람을 왜 칭찬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자식은 부모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식인데도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에 감동받을 때만, 성령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기쁘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에 감동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계명을 깨닫고 그 계명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깊은 마음을 깨닫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그 계명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깊은 사정 알게 해달라고,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여 두 번으로 기도하십니다.